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씨를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 가운데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만한,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30배, 60배, 100배는 알더라고요. 다 압니다.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 실제로 이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씨앗 하나가 제대로 된 환경이 갖추어지면 실제로 수십 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보리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아마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어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을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집 밖에 나가셔서 이렇게 앉으셨는데, 바닷가에,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는 거죠.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촌스러운 표현이라고 하고 캐대헌이라고 하죠. 보통 캐대헌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러는데, 그 노래의 주제곡 중에서 이제 여러 노래들 중에 계속 지금 빌보드 차트 1위를 찍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골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이 노래를 본인이 만든 노래인데 자기 음색하고 잘 맞아서 본인이 불렀는데 우리 아시겠지만 한국의 대형 그 엔터테인먼트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연습생으로 그렇게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뷔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뭐 여성 그 그룹이라든지 이쪽으로 나는 좀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작곡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노래를 지었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따로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걸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감독과 연결이 되고 해서 여기에 음악을 맡게 되었는데 이 노래를 본인이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의 이 음역대가 너무 높은 곡이라 이렇게 쉽게, 가수들이라 하더라도 쉽게 못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지금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 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가수는 그냥 이 애니메이션으로 말하자면 데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애니메이션 주제곡 같은 경우는 뭐 이 노래 누가 불렀냐, 직접 부르는 거 보고 싶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저 애니메이션 내용이 좋아, 영화도 마찬가지고 내용이 참 괜찮네 정도로 끝나는데, 이 노래를 부르고 만들고 부른 이 작곡자에 대해서 많은 이 세계적인 팬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 관심이 이렇게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당시의 어떤 관심도, 예수님이 굉장히 짧은 시간을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굳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급작스러운 관심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지고 마치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은둔 고수였던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시다가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예수님의 관심이 순식간에 마치 빌보드 차트 1위를 찍듯이 순식간에 예수님의 관심이 고점을 찍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면은요, 사람들의 관심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초점에 맞추시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줄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을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똑바로 알려줄까 고민하다가 비유라는 것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관심을 쫙 가지고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회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들끼리 잡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제 갈릴리 바다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잡혔느니 안 잡혔느니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어수선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와 모습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태도와 모습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말씀이 열매를 얼마나 맺히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느냐? 어떻게 말씀이 자라나느냐?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이 모든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 말씀을 듣는 태도와 모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잘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기본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말씀에 관한 것인데, 신앙이 성장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서, 다시 말해서 말씀이 사람들 안에서 자라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자라나는 것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이 뿌려진 말씀과 선포된 말씀과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과의 서로 상호 간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의 성장을, 말씀의 결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말씀의 성장과 말씀의 결실은 곧 뭡니까?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깨달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그 표현, 아주 낯익은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귀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 뒤에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만, 그냥 말씀을 듣고 튕겨내거나 말씀을 듣고 오른쪽 귀로 돌아가서 왼쪽 귀로 그냥 빠져나가거나, 아주 깨끗하게 머리에는 남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듣는 귀가 필요하다. 그 말씀에
은혜롭게 지혜롭게 반응하는 마음밭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귀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7교회에 보낸 그 주님의 편지에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죠. 이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 씨를 뿌린다고 하는 이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이제 뿌리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뿌렸는데 이제 보니까 주님이 처음에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애매모호한 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뿌렸는데 그 씨의 일부가 그냥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은 뭐냐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단단하거든요. 길가에 떨어져서 단단했습니다. 이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요. 뿌리를 내리기에 땅이 너무 단단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씨앗채로 남아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되게 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멀리에서도 자기가 먹을 그 좁쌀 같은 걸 정확하게 와서 콕콕 찍어 먹을 정도로 굉장히 눈이 좋더라고요. 이 씨앗이 제대로 발화하지 못하고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굴러다니니까 새의 입장에서는 와서 쪼아 먹기 너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씨들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밭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흙의 층이 너무 얇아요. 흙이 얇은 돌이 많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이렇게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와서 조금 씨가 자라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서 다 말라버렸다. 이 씨앗들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일부의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느냐? 잘 떨어졌는데 발화할 수 있는 땅의 여건도 되는데 이 씨앗이 싹이 나서 좀 자라려고 하니까 그 씨앗 위에 가시덤불이 덮고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덮어서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좋은 땅에, 우리 옥토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어떤 것은 100배, 또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 예수님께서 당시에 말씀하실 때 이쪽 그 지역에 실제로 그 갈릴리 주변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 그렇지, 저건 누가 들어도 씨앗이 그렇게 떨어지면은 당연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이해하기 모호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들끼리 이제 수군거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남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듣고 뭐냐면 듣고 들은 다음에 깨닫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 중에 한 대목을 끄집어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애석하게도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홍수가 나면은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날은 뭐 방송이고 인터넷이고 뭐고 간에 너무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들과 여건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깨달아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고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을 주님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기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나왔는데, 우리가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모여있는 회중들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근데 이 말을 회중들 중에 듣고 기분이 안 좋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를 유지하기에는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왜 굳이 하셨을까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이것이 이런 의미여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자, 19절에 보면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죠? 천국 말씀이 뭐예요? 씨앗이잖아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경우이다. 이것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씀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이 사람의 귀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그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어서 길바닥 같은 그 마음에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굴러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막 여기저기 헤매고 막 돌아다니다가 딱 보니까 자기의 먹이가 딱 보이거든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는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구나. 저런 사람에게는 말씀을 내가 빼앗아서 저 사람이 더 이상 말씀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지라고 사탄 마귀가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뿌리를 내릴 수도 없는 환경이거니와 그런 상황에서 계속 씨앗이 천국 말씀이 굴러다닐 때 그것을 사탄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그냥 듣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깨닫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내 마음밭에 뿌리가 내려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고 방치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의 영혼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말씀이 그냥 말하자면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것처럼 섞이지 않고 그냥 둥둥 떠 있는 상태에서 사탄의 밥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디에서 듣습니까? 교회 와서 듣잖아요. 예배 드릴 때 듣고,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듣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참여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이 천국 말씀이 돌밭에 떨어집니다. 이 돌밭에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처음에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땅이 너무 얇아요.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얇아서, 이 돌밭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잠시 말씀을 받은 기쁨은 그 안에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아주 연약한 그런 발아한 상태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이미 예견하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견디지 못하고 말씀도 거기에서 사그러들게 되고, 이 사람의 믿음과 신앙도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 살아가면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고생이나 모든 어려운 일을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마치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생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말씀으로 인한 환난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생이나 박해나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주님이 그때 물으시는 질문이 뭐냐면, 과연 너는 말씀 때문에 겪는 고통과 손해를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과연 말씀 때문에 겪는 고통과 손해까지 핍박을 받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나 사업체나 거래처와의 관계나 여러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나도 의도하지 못했는데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쪽에다 이렇게 가두어 모아놓고, 그리고 총을 들이대면서 이제 한 명씩 나오라고 합니다.
한 명씩 나오라고 하고 예수님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도 그리스도인이지? 너도 예수쟁이지? 저도 예수쟁이입니다. 너 이 예수의 사진에 침을 뱉고 발로 밟을 수 있냐? 네가 이 예수의 사진에 침을 뱉고 발로 밟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생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 수십억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에 성공의 그 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성공의 길이 막히고, 출세의 길이 막히고, 잘 사는 길이 막히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편 배달이라고 해서 소포가 하나 와가지고 그것을 받았는데 그 소포를 뜯어보니까 이 소포가 폭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폭탄 테러를 당해서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고 목숨을 잃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다양한 목숨이 위험해지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수십, 수백, 수천 곳의 장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런 일들을 직접 겪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 세계의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거기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아주 좋은 계약이, 이 계약 하나면은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계약인데도 그것을 때로는 포기해야만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죠. 왜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믿는 주님과 우리가 믿는 주님이 같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이 많은 일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은 말씀의 뿌리가 너무 얕게 내려져서 약간의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믿음이 금세 사라지고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지 못한 돌밭이라는 환경에다가 거기에 플러스 말씀 때문에 받게 되는 환난이나 박해를 의미합니다.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라는 곳에, 가시떨기에, 가시나무 밭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건 가시나무 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뿌리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뭘 의미하느냐? 세상의 염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자리 잡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큰 두 가지의 유혹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염려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은 곧 재물, 물질을 의미합니다. 또 돈을 직접적으로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맘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경계하신 게 바로 이 맘몬, 물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질은요, 재물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풍족히 가졌을 때, 재물을 넉넉히 가지게 되었을 때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힘을 물질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더 뻗어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더 자라야 되는데 이것을 재물의 유혹이 이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을 막을 정도로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놓고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 물질과의 이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이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고 신앙이 막히고 믿음이 막히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재물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물질이나 재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나에게 주실 때, 물질의 복을 주실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삶의 모습인데, 여기서 청지기 사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청지기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항상 믿고 고백하면 물질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의 은혜와 복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요,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작년에 지은 창고가 작아가지고 그 창고를 헐고 창고를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쓸 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흐뭇해합니다. 그때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창고를 크게 다시 짓고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내가 이 물질을 잘 다스리고 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게끔 그렇게 내가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땅에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자라는 것, 신앙이 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을 기억을 하고 이것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는 옥토에 떨어집니다. 옥토에 떨어짐에 좋은 땅에 떨어졌으니까 뿌리를 잘 내립니다. 60배, 10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는데 좋은 땅은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에게 깨달음이 있는 이 신앙이 축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 좋은 땅은 계속해서 좋은 땅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한 해의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논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나락을 다 베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다 저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농사 짓기 위해서는 이 논을 갈아서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래야 다시 좋은 땅이 됩니다. 땅의 기운도 없어졌고 영양분도 많이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 갈아서 뒤집어 엎어야 좋은 땅이 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좋은 땅도 언제든지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언제든지 돌밭 같은 상태가 될 수 있고 거기도 언제든지 가시나무가 위에서 기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땅의 상태를 유지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결실을 맺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이 말씀이 결실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을 잘 듣고 결실하기 위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깎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냥 길바닥 위에 떨어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와 같은 삶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밖에서 두드리면서 말씀하시는데, 문을 여는 것은 누가 할 일이라는 겁니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않는 것은 나의 책임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말씀을 듣고 방치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시고 마음을 열어야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사탄이 이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한 이러한 방해 공작에도 이길 수 있고, 말씀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서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그러한 좋은 밭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나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나의 삶에서 나의 신앙에 있어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나의 마음의 귀를 열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내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이겨내고 사탄의 방해 공작도 이겨내고 또 재물이라든지 세상이 주는 유혹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말씀의 결실을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부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고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